주님께서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03편을 다 나누겠어요? 시편 103편. 네, 내일 말씀까지 그냥 같이 103편을 다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자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날마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지? 이건 물어보셔야죠.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모르면 읽고 또 읽고 읽으면 또 읽고 이게 우선이에요. 예. 특별히 어려울 때는 본문을 저 같은 경우도 30, 40번씩 읽어요. 어려울 때.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데 이렇게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거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건 뭘 잘하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이제 듣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한번 그냥 지금 쭉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에는 제목을 지금 이렇게 붙였어요. 은혜의 기억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송축하며 살아라, 그 소리라고요. 오늘 송축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복할 때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면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너 그렇게 꼭 살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게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철든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옛날엔 뭔가 그냥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못 먹는 줄 알았다고. 어느 목사님 그러시대요. 옛날이죠. 옛날인데 꼭 그러니까 자기에게 엄마가 외아들인데 사과를 깎아주는데 나는 사과 싫어, 못 먹어. 그래서 엄마가 진짜 사과를 싫어하고 못 먹는 줄 알았다고. 싫어서 못 먹는 게 아니죠. 그 시대는 귀한 거니까 어린 자식 주느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요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렇게 딸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요새 딸기가 비쌌잖아요. 쟤한테는 줄 수 있는데 나는 못 먹겠더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부모와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은혜를 알아서 철든 사람만이 부모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 사랑도 못해요, 여러분. 가장 정말 자나깨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거든요. 날마다 손녀 보니까 그것도 알겠어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보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날마다 동영상 안 보면요, 모르니까 가지를 못하잖아요. 항상 바쁘니까 가고 몇 시간이라도 시간만 있으면 가겠어요, 진짜. 3시간씩 운전하고 가고 싶어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안 보면 서운해요. 그게 할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나이는 또 신기하게요. 제 이제 방에 있을 때 어떤 때는 와요. 제가 늦게 들어가면. 그럼 할머니는 또 그래요. 꼭 가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할머니 보고 싶대. 그럼 집사람 엄청나게 좋아해요. 자기 보고 싶다 그런다고. 예. 그게 또 할머니들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대요.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려고 기도하세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 헌금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의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 사랑으로.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 말씀에 한번 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자가 저는 무작위 마음에 왔어요.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얘기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귀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 네. 그 예수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도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죠. 그 사랑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머리로만 알던 것이 가슴으로 알아가는 거.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거 다윗의 시예요. 요 시편 103편을요 시로 쓴 신학이라고 불리는 103편이에요. 다윗의 말년에 쓴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걸 쓴 시편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감사가 기적을 베푸는 비결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행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언제나 감사가 잊어버리면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행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 했으면요 은혜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 받을 사람 없다는 거 알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구원 받을 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 언제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의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따라오고 뭐가 따라와요? 기쁨도 따라오고요 찬양도 따라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엊그제도 얘기했는데 싱글레어 루이스가 찬양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건강이다 그랬어요. 찬양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건강이다. 여러분이 찬양이 넘칠 때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요새 내가 찬양이 없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예가 될 수, 건강도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예. 건강에 노예간 노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건강이 꼭 다인 것처럼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엄청나게 반복해요. 그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꼭 찬송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예, 날마다 찬송하고 사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해방을 얻는 그 역사가 있어요. 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예요. 예, 찬송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3절. 예, 이제 어떤 은택을 받았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최고의 복. 믿습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날마다 짓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함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시편 32편에도요 정말 죄악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덮음을 받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병도 맡기세요. 예. 제가 이번 주에는 황혼의 미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노르웨이에 있는 분들, 제가 이제 시니어 예배 이렇게 인도하면서 노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네요. 예. 모든 노인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또 아내를 먼저 가면 나 혼자 어떻게 사나, 그런 불안. 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누구나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럼 분명히 근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몸은 점점 연약하고 병든다는 건 분명한 일이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 분명한 일이고요. 그죠? 점점 예를 들면 뭐 기억력이고 모든 것이 더 좋아지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 분명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의 임재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경험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세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세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천국 가면 모든 병 다 고침받는 건 믿으시죠? 깨끗하게 고침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의사도 못 고치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날마다 여러분 막 통증 오고, 이건 뭐 마취제를 맞아도 막 밤이 새도록 아프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주님은 적당한 때에 우리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나를 천국으로 옮겨가십시오. 노르웨이는 그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날마다 막 아픔과 고통 속에 오래 사는 게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아니지. 그런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답게 주님 저를 천국으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해야 되는 기도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정말 죽음에서 속량 해방시켰다는 얘기예요. 속량하시고 인자와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언제나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언제나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겠다. 이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청춘을 뭐라고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새롭게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래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회복의 목회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오직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뿅아리가 아니에요. 독수리예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이 꼭 뿅아리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뿅아리가 아니에요. 뿅아리는 지붕도 못 올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독수리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주님은 심판해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심판의 주를 생각하면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갖고 살아요. 이 관계를 바르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바르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많은 경우 절제를 못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의 절제를 못해서 함부로 해. 그럼 꼭 관계 깨트리잖아요. 또 물질의 절제를 못해서 관계를 깨트려요. 여러분 물질은 잘 나눌 줄 알아야 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큰 며느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다. 그럼 그 형제들이 일반적으로 화목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큰 며느리가 막 인색하다. 그럼 그 가정 조금 어려워져요. 그건 여러분의 삶을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절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고 절제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상급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고 정말로 억압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자손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안 가르쳐 주시면 몰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뭐 달라고 그러면 금방금방 알았어 이러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해보자. 언제나 그래요. 애들이 언제나 뭐 사달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해보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가정, 모든 것의 공급자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여기 장로님 있지만 장로님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랬대요. 야, 아버지가 주는 거 돈 벌어서 니들 먹이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먹이냐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러죠. 내가 일해서 다 먹이는 것 같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는 거죠. 여러분 힘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쌀 한 톨도 못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생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쌀 한 톨도 못 먹어요. 그럼 보면 알잖아요. 가뭄이 있으면 땅이 쫙쫙 갈라지고요. 저 아프리카 보여주잖아요. TV로요. 비참하잖아요 진짜. 저 더러운 물을.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면 날마다 깨끗한 물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물 한 모금 깨끗한 물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셔야죠. 그리고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부모 은혜도 꼭 가르치세요. 이게 중요해요. 어느 유치원에서는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간식하잖아요. 그러면요, 꼭 선생님들 거 먼저 이렇게 하는 걸 일부러 가르친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유치원을 갔는데 선생님들 걸 먼저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왜 애들 거를 먼저 하지?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유치원은요,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거 아니세요? 요새 아이들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잘못 가르치는 거야. 어른부터 먹어야 돼요? 애들부터 먹어야 돼요? 어른부터 먹어야죠.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버려놨다고요. 애들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가면 배꼽 인사 시키는 거, 그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그죠? 손자 손녀들 배꼽 인사.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얼마나 이쁘냐고. 그거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아이들 잘 예의 있게, 어른을 공경하게, 부모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 이게 인간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요. 8절. 여호와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조건 없이 여러분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줄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밑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길러 보면 어렸을 때 더 사랑하잖아요. 정말 걷지도 못하고 그럴 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참 연약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연약한 인생이에요. 연약함을 잘 알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걸 깊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뭐 한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참으세요. 그러니까 인내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인자하심이 사랑이 풍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오늘 이 아침에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지 모르겠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이래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써 있잖아요.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어요. 풍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라 갚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제 나와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크세요. 그런데 누가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쳤을 때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이제 진짜 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경험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죠. 자식도 그래야 돼요. 그게 공경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죠. 노아의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빨가벗고 잔다고 그러고 가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함은 저주받았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동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신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는 또 나오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경외라는 단어가 이제 자꾸 나와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약해요. 나이가 드시면 더 약해지지 더 건강해지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예, 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야. 부족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야. 그때 주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약해지고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요, 쉬운 얘기로 내가 병들면 자식도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세요. 진짜야. 내 모습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줄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15절, 인생은요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것이 인생이에요. 예. 바람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꽃 피었다가 이제 꽃이 여기 우리 화단에 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땅에 떨어졌어요. 바람이 불면 휙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인생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너의 인생은 그런 인생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로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되겠죠. 이게 잘 사는 길이에요.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해봐. 그러면 너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네 자자손손이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줄게. 예,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부모의 말씀이 그렇죠. 많은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 돌아가신 후에 알아요. 부모의 은혜를. 부모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못 먹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나 주려고 안 먹었구나, 이거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는 갔어요. 그걸 못 깨달았다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게 복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이렇게 순종해 보면 진짜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참, 어제 목욕을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풍 걸린 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10m를 걸어오는데 아주 겨우 걸어와요. 너무 그분이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을 났어요. 맞아,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진짜 기도해 주고 싶대요. 그래서요, 그분이 한증탕을 들어갈 때 제가 일부러 따라 들어갔어요.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아저씨, 보니까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요, 그 불편한 분이요, 예수가 있긴 어디 있어요? 이 대자연을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이 만든 거죠. 말을 막 못 붙이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엄청난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엄청난 은혜구나. 아니, 내가 눈물이 싹 쏟아지대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부인할 수가 있을까?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말 붙이기가, 이거 말을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큰 복이에요. 오늘 정말 이 바자에 오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라고 해도 안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올 수 있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우리가 예수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위로받으려고 다 만든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입이 딱 막히대. 어떻게 저렇게 거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온 우주에. 그러면서 몸이 저렇게 아파도 그냥 믿져야 본전인데, 내가 믿져야 본전인데, 제가 꼭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잖아. 믿어보지 그냥. 제가 그래서 아저씨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걸어오기 힘들어요.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믿져야 본전이지 않냐고. 그러고 나왔네.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잖아. 근데 왜 그걸 안 할까? 정말 이게 마귀 가는 짓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거 인간의 힘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전도해 보면 아는 거예요. 전도해 보면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야, 그렇구나. 내가 믿은 것이 기적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 이게 큰 복이죠.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대주제예요. 주권자예요. 통치자란 얘기예요.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주님이 창조주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의 은혜 여러분 충만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다 받은 분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행복자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이 되었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원토록 따르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